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요한계시록 15번째. 두 마디의 말씀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 두 마디의 말씀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큰 재앙이 임하기 전에 꼭 요한에게 감당할 은혜를 먼저 주셨습니다. 7번째 인의 재앙이 임하기 직전 계시록 7장에서 주님은 하늘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엄한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7번째 나팔 재앙이 임하기 직전에도 계시록 10장에서 주님은 요한에게 감당할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바다와 땅을 디디고 선 한 힘센 천사를 보게 하셨는데 그에게는 작은 두루마리가 하나가 둘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있었는데 이 책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완전한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때 천사가 큰 소리로 말하는데 7천둥 소리 같았습니다. 그때 요한이 그 소리를 기록하려 한 것을 보면 그 두루마리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록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과정은 이미 확고히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지금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지막 때의 계시를 받고도 기록하지 못하게 하셨고 사도 바울도 3층천에 올라가 마지막 때의 모든 비밀을 듣고 보았으나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은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며 말하지요. 6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7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예언해 주신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만 분명히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성경책의 예언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약 성경이 말하지 않는 계시를 받았다고 말한 자가 있다면 이단이며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천사의 손에 펴놓인 그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하셔서 요한이 그 천사에게 나아갔더니 천사가 요한에게 이것을 받아 먹으라 라고 말하였죠.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사전을 씹어 먹는 친구가 있었어요. 사전을 다 외우겠다는 것이죠.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것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라.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라고 하였고 예수께서 3장 3절에서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면 말씀을 적과 밤에 비유하였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깨우쳐 주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지식의 근거만으로 먹어야 사는 양식으로 여겨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지식의 근거만으로가 아니라 먹어야 사는 양식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성경 말씀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삼으라. 곧 그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리빙스턴 여러분 아시죠? 16년간 아프리카 정글에서 선교하다가 잠시 영국에 귀국하여 글라스고 대학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질문을 했더래죠. 당신이 어떻게 그 고독한 환경에서 16년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까? 주님의 두 마디 약속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두 마디의 말씀 때문에 그는 견딜 수 있었던 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먹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지요. 작자가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는 글 하나가 있습니다. 제목은 그러자 예수께서 우셨다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곁에 둘러앉히시고 이렇게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옳은 일에 줄인 사람은 행복하다. 박해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고통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에서의 보상이 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말했다. 이 말씀을 글로 적어놓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말했다. 이 말씀을 외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자 야고보가 말했다. 그걸 갖고 우리끼리 시험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빌립보가 말했다.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참고 서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바돌로메가 말했다.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할까요? 그러자 요한이 말했다. 다른 제자들한테는 이런 걸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자 마테오가 말했다. 이제 하실 말씀이 다 끝나셨나요? 그리고 유다가 말했다. 이 말씀이 현실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바리새인 하나는 예수에게 앞으로 하실 수업 계획서를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가르침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우셨다. 성경 말씀을 그저 아는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주님을 애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따금 나는 정말 잘 가고 있나 하는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명확한 기준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는 길이 옳은지 여부는 느낌이나 사람들의 반응이나 환경이 아니라 오직 성경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곳까지 가야 하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으면 거기서 멈추어야 합니다. 아미시 공동체에서는 우리가 용서하여야 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다. 우리가 용서하여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다. 성경 말씀 하나 붙들고 바로 이 말씀 붙들고 500년 공동체를 이루고 삽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논쟁하려 하면 간단히 대답합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살펴보십시오. 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 순간 성경 말씀이 펼쳐져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항상 성경을 듣고 다니며 읽어야 하고 성경을 먹는다는 마음으로 읽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성경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